시편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간절히 표현합니다. 이 영적 갈망 배후에는 깊은 낙심과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심한 우울증에 빠진 환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리요법이나 상담 치료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과거의 신앙 체험을 기억합니다.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계속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거듭 자신을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깊은 혼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사슴이 개울 바닥에서 물 한 모금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광야 깊은 계곡의 그 바닥에 흐를 듯 말 듯한 시냇물이죠. 굳이 물의 양 이야기하면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입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자신을 비유합니다. 마치 헐떡이며 한 모금의 물을 애타게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보입니다. 중동 지방에 지글거리며 타는 태양이 아닙니까?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 한복판에 한 마리의 사슴이 서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모든 시냇물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는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이제 사슴은 메마른 광야의 계곡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립니다. 오직 한 모금의 물을 찾아 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 시인은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에 낯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아멘.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신앙의 위기는 대적들의 조롱어린 비방입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타국의 개처럼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대적들의 모욕적인 비방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틀렸다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저주와 같은 비방을 묵묵히 다 참아내야 받아내야 합니다. 원통하고 불안 마음에 치를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지 슬픔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뿐입니다. 3절 하반절에 따르면 시인은 음식을 먹는 대신에 눈물을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그의 유일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기 뼈를 찌른다, 이 단어는 뼈를 부순다는 의미예요. 대적의 비방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마치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정도입니다. 시인은 이 몸서리 쳐지도록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욕으로 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 고통이 뼛속까지 점여옵니다. 그들이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비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문제입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심한 중병이 듭니다. 아직 자식들 시집 장가도 안 보냈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름대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꾸 승진해서 탈락합니다. 동기들 다 올라가는데 사표를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밀려와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합니다. 언제까지 도와줘야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옳거니 이때다 싶어 주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입방아가 조롱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꼴이 뭐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봤자 다 헛일이네? 네 모습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해. 괴롭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과거에 아름답고 행복했던 신앙생활과 현재 비참한 상황입니다. 화려한 과거와 빛바랜 초라한 현재 사이에 두드러진 대조입니다. 4절 상반절은 과거에 경험한 아름다운 그 복된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에 뭘 했습니까? 우리처럼 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순례길을 걷습니다. 그때 그는 축제의 행렬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 축제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들을 이끕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시인의 안타까운 외침을 들어보세요.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가 어느 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소중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다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다니요. 그 피맺힌 아픔을 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좀 맛봤죠.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진 채로 삶을 꾸려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거, 죽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분리되는 거, 지옥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지옥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제 시인이 경험한 세 번째 신앙의 위기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세 번째 신앙의 위기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시인이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유가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멘. 내 반석, 하나님은 누가 말해도 내 반석입니다. 근데 반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낙심과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얼마나 그 두려운 일입니까? 내 존재감이 떨어지고 잊혀진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여기 낙심이란 단어는요, 초상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마음이 좀 무너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초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초상을 당한 사람이 깊은 좌절에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는 느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9절 하반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째서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시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시인은 굉장히 홀리한 사람,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난 앞에서 기도부터 하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죽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커다란 먹구름이 온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이 순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반응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슬픈 느낌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몰라요. 문제는 시인과 우리의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침묵과 무반응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무반응 일관하시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언제 내게 말씀하실지 전혀 예상조차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다루어도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상황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그런 고사하고 정반대로 가고 막 최악으로 흘러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잘 몰라요.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런 최악이 오면 이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본색이 다 드러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최악일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죠. 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요나라. 에이, 일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자,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 참으로 놀랍죠.
거의 뭐 최고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냥 모델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습격이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뜨린 그 기막힌 고난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식을 한둘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 그 많던 재산 몽땅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 자신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에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에 가까운 한마디를 툭 내던지고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하러 사니 너? 이렇게. 욥의 처는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처가 이 고난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선택.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 고통을 안 보려면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욥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적어도 욥에게는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 무슨 숨바꼭질을 지금 하는 겁니까? 욥이 술래입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적어도 욥에게는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욥에게 자신의 모습을 완벽히 감추시는 하나님이죠. 앞으로 가면 계실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죠. 혹시 뒤로 가면 계실까 해서 또 가보면 거기에도 역시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도무지 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데, 이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줘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데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속이 뻥 뚫릴 터인데 그분은 무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침묵과 무반응,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욥의 그 놀라움이 여기 있죠. 진정으로 눈물겨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과 무반응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이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 연단 과정입니다. 거기엔 자신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의 확고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 이렇게 욥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계속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낙심과 불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확신에 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인처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같이 해볼게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먼저 그는 이 11절, 먼저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할 필요가 아예 없는데 도대체 왜 낙심하느냐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데 왜 뭐 때문에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망입니다. 영혼을 꾸짖는 거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망.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합니다. 왜 그가 낙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극심한 낙심과 불안의 자리 한복판에서 고통과 절망을 질겅질겅 씹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원수의 조롱과 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힘차게 부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철저히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과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혼에 타는 갈증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실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비신자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상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도 생활하는데 별 불편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습관에 젖어 모이는 냉담한 예배와 성경 공부를 보세요. 형식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따분한 전도와 봉사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신앙의 컨텐츠, 그 내용에 간절함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이와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영적 본능입니다. 영적 생존을 위한 본능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열렬히 구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드니까, 내 영혼이 형편없이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하는 행동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내 문제 없이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갈망에 적이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하는데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는 적이 있어요. 그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갈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7절.
신약성경 42쪽 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42쪽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7절로 39절, 37, 38, 39 3절 4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아주 흡사할 것이라, 비슷하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가 죽임당하고 다 멸망하죠. 왜? 홍수가 나던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말입니다. 분명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먹고 마시잖아요. 또 때 되면 장가들고 시집가야 우리 부모님께 속을 안 썩이죠. 때 되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한 일상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마치 이런 삶이 멸망의 이유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딱 보면 이게 멸망의 이유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문제가 뭘까요?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집착. 따라서 하십니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집착.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 깊이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두 글자로 매몰이래요. 매몰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식욕도 다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는 도통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서도 아무 탈 없이 씩씩하게 잘 삽니다.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에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서 동산, 부동산, 코인, 온갖 재테크, 주식,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차하면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직장인들을 보세요. 아름다운 체형을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목숨 건 젊은 여성들을 보세요. 이거 외에도 일상에 매몰된 모습은 한도 끝도 없죠. 물론 제가 이런 일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일에 빠져다 보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일들에 온통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서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하나? 아니면 병들었나? 조그만 관심도 없어요.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출근부 도장 찍고. 됐죠? 이 정도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더더욱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복이? 마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영혼의 존재 자체를 온 몸으로 삶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영혼을 믿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서 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영혼이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져 뼈만 앙상하게 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 고장났다 망가졌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프고 괴롭더라도 수술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깨어져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마음이 깨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갈망의 적인 매몰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갈망의 적인 매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갈망의 적인 이 매몰 각별히 주의하고, 일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거 잠시 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을 하늘에 두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라. 좀이나 동록이 다 없애버린다, 먹어치운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낙심과 불안의 자리로 빠져듭니까? 낙심과 불안의 자리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란 강력한 무기를 튼튼히 붙들면 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갈망, 목숨을 건 갈망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큐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렇게 절박하게 타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